이 부활절에 행해진 좋은 전통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남아있지만 계란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이 병아리가 마치 무덤을 나오시는 예수님, 그 부활의 상징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또 계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보니까 이 부활절 날에는 이 기쁨을 표현하려고 설교자도 농담, 유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같이 웃는 그런 시간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전도사님이 벌써부터 웃으시면 감사합니다 계셨는데 뭔 줄 알고 웃으시나. 그런데 사모님이 보니까 조그마한 통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뭐가 들었는지. 근데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안 열어보겠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30년쯤 지났어요.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은퇴하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문득 그 사모님 갖고 있는 조그만 통이 하나 생각난 거예요. 그건 뭐가 들었지? 하도 궁금해서 한번 싹 열어봤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었을까요? 그 열어보니까 계란 3알이 들어있더래요. 계란 3알. 그리고 그 옆에 100만 원이 딱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그 내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고 열어봤네. 그 계란이 있던데 그거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그냥 난처한 듯 하고 그 열어보지 말라니까 그렇고 열어봤냐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졸음이 올 때마다 하나씩 계란을 모았어요 그러더래요. 그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 목사님이 30년 설교했는데 한 3번밖에 안 졸았으면 야, 사모도 잘 들었고 그만큼 내가 그냥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옆에 100만 원은 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란판 값이에요. 팔고 남은 값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웃을 수 있지만 정말 부활의 주님, 오늘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웃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은 작은 부활절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이죠.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 앞에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샘솟아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 성도들의 표정 속에 성령 충만한 기쁨,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무덤 안에 계시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기대도 안 하고 상상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가지고 왔죠. 향품은 시신에 필요한 거죠. 죽은 자에게 발라주는 게 향품 아닙니까?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시신이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무덤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3, 4절에 이 걱정의 내용이 나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 돌은 4절 보면 눈을 들어보니 그런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무겁고 큰 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저 돌을 어떻게 할까? 저 돌을 치워야 시신이라도, 죽은 예수님이라도 만날 텐데 하고 간 거죠. 그런데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굴려놓았을까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통해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의 힘으로는 도무지 옮길 수 없는 저 크고 무거운 돌을 미리 벌써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으신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바로 빈 무덤으로 증거가 되는데, 그 무덤을 보여주시는, 가로막고 있던 이 큰 돌을 옮겨 놓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돌은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살아있다고 여기는 지금 여인들, 제자들과 죽었다고 생각하는 무덤 안에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을 옮겨야 여인들이 들어가 시신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며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만났나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합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대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의 내용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갈릴리에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보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돌을 왜 옮겨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옮겨 놓으셨는데 이 돌은 왜 옮겨 놓으셨을까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나오시도록, 예수님을 나오시도록 그 문을 열어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다 닫고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여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신령한 몸, 부활하신 몸으로 주님은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사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문을 열지 않아도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속에 싹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그 돌문이 가려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나오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돌을 열어놓은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인들을 위한 것이죠. 또 이후에 달려가 보게 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곳,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한 무덤 안, 그곳이 부활의 역사의 현장이 된 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현장이 된 것을 너희가 와서 보라고, 우리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돌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마르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눈물 흘리고 다 끝났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누구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거기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돌을 왜 옮겨 놓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물론 거기는 여인들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힘으로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두 여인의 힘으로는 그 큰 돌을 도무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와 은혜가 있지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는 두 여인의 힘으로는 꿈쩍하지도 않는 돌을 천사로 하여금 옮겨 놓으셨고, 나사로의 무덤의 돌은 너희가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죠. 꼭 나사로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고,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막고 있는 무덤의 문은 근데 왜 열어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 죽은 몸으로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로 생명과 부활로 나오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와 예수님 사이를, 죽음과 생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이 바로 이 무덤 앞에 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옮겨야 할 돌은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라, 만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 절망과 근심과 낙담의 돌, 지금도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면서도 부활이 왔는데도 기쁨이 없이,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이 없이 무슨 돌이 여러분의 심령에 꽉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할 때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옮겨 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들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합시다. 이 여인들은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전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달려오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요한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그리고 요한이 아마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요한의 집에 머물렀을 텐데 이 여인들이 와서 급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죠. 두 사람이 그 무덤으로 빨리 달려옵니다. 그 급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빨리 도착했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더 젊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그 요한이 먼저 무덤 앞에 당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을 보세요. 이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세마포가 거기 놓여 있는 걸 본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요한입니다. 근데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제 뒤따라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문은 열려 있지요?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이 점이 참 훌륭합니다. 그냥 몸으로, 삶으로 일단 순종하고 뛰어들고 용기 있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무덤에 그냥 담대히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라는 뜻이 뭐가 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좀 떨어진 곳에 쌌던 대로 놓여져 있더라. 베드로가 목격한 빈 무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똑똑한 증거, 바로 이 세마포와 머리를 감싼 수건을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매장 풍습은 그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했죠. 굴을 파고. 그 예수님은 이 무덤이 없었으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굉장한 부자인데 그의 준비한 무덤을 내어줬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 수족과 몸을 배로 쌌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잘 사는 집은, 부유한 집은 아마포로 이렇게 감쌌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수의로 뭘 감쌌습니까? 세마포라고 되어 있죠. 아주 가늘고 곱게 짠 왕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이 입는 그 세마포 옷으로 수의를 한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세마포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장사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이 어깨 윗부분부터 목과 얼굴은 세마포로 감싸지 않고 수건으로 마치 터번처럼 이렇게 둘러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향품을 그 세마포 사이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100리트라, 이거는 30kg 이상 되는 엄청난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이 세마포 사이로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리면서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사로가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은 돌을 굴려놨죠. 이제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생명, 세상으로 지금 나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이게 기준이죠. 무덤에서 예수님 계신 생명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친 다음에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짠!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던 몸 그대로, 육신의 몸 그대로, 병들고 아팠던 몸 그대로 동인 채로 나온 거죠. 그리고 눈여겨볼 건 그 얼굴은 뭘로 쌌어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 모습 그대로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지금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처럼,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몸이 수위로 동동 매인 채로 그것을 스스로 풀지도 못하고 소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여인들이 목격한 첫 증인들의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육신의 몸으로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흔적이 저 놓여있는 세마포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부활하시는 순간에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의 몸이 순식간에 어쩐 증발하는 것처럼 싹 빠져나가고 스르르 덮었던 수위, 예수님을 묶어놨던 시신을 싸매고 있던 수위 세마포는 힘없이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빠져간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띄어진 곳에 수건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무덤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들어오라고 그 문을, 돌로 막혀 있는 그 돌을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들어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돌을 옮겨주시고 그 세마포와 수건 속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 전쯤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기도원 갔다 내려오는 날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오랫동안 지금 지방에 가서 요양하고 계신데 점점 상태가 지금 안 좋아져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병원에서 준비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기도 해서 그저 뭐 의식도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과 때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해달라고, 살리실 것도 불러가실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 다음에 눈을 뜨시고 의식을 좀 찾으시고 움직이시고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 문자가 왔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오늘 돌문이 옮겨진 것 같고 세마포 수건과도 같은 부활의 주님의 감사한 고백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나눕니다. 그분의 문자 내용입니다. 목사님, 여기 병실은 8시 넘으면 다들 불 끄고 자는데 우리는 커튼을 쳐놓고 조용히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병상에 앉아서 성금요 예배, 유튜브로 복된 교회 성금요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옆 사람 전혀 의식 안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새 힘을 얻어서 누워만 있던 와상 환자, 오늘 내일 하던 그가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아 투석하러 왔다 갔다도 했어요. 감동이요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날로 좋아질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기도에 감사하고 십자가 보혈의 새 생명 역사를 매일 써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은혜의 부활 예배도 병상에서 남편과 함께 섬김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가 몇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이 드리는 예배가 매번 돌아오는 부활절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부활절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넘어진 자리, 죽음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령에 늘 찬양하듯이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